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네, 한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질 때만큼 더 행복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우리를 감시하시려고 예배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세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어떤 내가 원하는 자리로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그렇잖아요. 뭔지 모르게 예배.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분 이런 얘기 하시대요. 입맛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살면서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이런 적이 없다 이런 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큰 복이잖아요. 입맛 떨어질 때도 많은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 예배를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이것이 예배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행복하게 드릴까? 어차피 저를 보고 행복하기는 글쎄요
한 3개월이면 다 식어요. 말이 있잖아요. 고운 것도 3개월, 또 착한 것도 3년. 3년이면 다 바닥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거는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평생을 간다. 오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지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예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예배 떠나서 살 수 없는, 또 이게 또 믿음이고요. 이건 또 동시에 은혜고요. 이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작이고 끝이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또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예배.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잖아요. 참 부담이 많죠. 부담이 많지만은 내 자신이 예배를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림에 감사하고 또 예배를 기뻐하고 이거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 저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익산의 신광교회에서 총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저녁을 먹다 말고 왔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지금 거기 남아있는 분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3일 밤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희 같이 가까운 목사들은 막 정신 없어요. 이제 교회를 가려고 오는 시간이 딱 밀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전에는 출발해야지 교회에 오겠더라고요. 그러다 뭐 먹는 거 많은 음식 남겨놓고 오는 것이 한편 아깝지만은 한편 감사한 것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사는가 싶은 게 뭐냐면, 못 먹고 오잖아요. 아까운 것이 아니라 감사요. 왜냐면 더 먹어봐야 살만 찐 게. 제가 한 2kg, 3kg만 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빠져. 이것이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를 못 빼니 얼마나 우리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살 2kg, 3kg 빼는 거 지금 뭐 어려워요 그게?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 3년째 못 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 오늘 지금 계속 3일 밤에 마태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24장은 말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세.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 요즘에 먹들 못해, 이 한마디에 이 사람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먹질 못해, 아무것도 못 먹어. 벌써 말에서부터 힘이 빠지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모든 것이 넘쳐나도 우리들이 말세에는 행복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손에 그 겨울에는 막 동상 걸리고 여름에는 그냥 시커멓게 그냥 타가지고 막 그렇게 다니고 먹은 것도 없이. 저희 할머니 세대들은요, 손주들이 뛰면 얘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랬단 말이에요. 먹은 것도 없이 뛰면은 이게 금세 또 배고플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런 소리를 저희도 듣고 살았거든요. 뛰지 마라. 아주 또 어디 잔치집이나 있으면 뭘 막 물 먹고 그러면 막 못 먹게 있어요. 물로 배 다 채우고 가서 뭐 먹으려고 그러냐 막 이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그때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가 좀 풍족하면 그냥 뭐라고 말할까요? 행복이 차고 넘칠 줄 알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때가 더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보면 역시 사랑이 많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포츠, 저도 참 스포츠 좋아하거든요. 뭐 보지는 못하지만은 스포츠 그뭐 이기면 알고 보면 뭐 이기면 못 오고도 지면 못 해요. 이긴다고 해서 뭐 통장에 뭐 돈이 찍히는 것도 아니고 졌다고 해갖고 뭐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 막 거기에 목숨 거는 거 보면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 이게 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론가 채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가 되기도 하고 어떤 오락이 되기도 하고 이게 자꾸 상쾌, 통쾌, 유쾌 즉 쾌자가 들어가야 근데 이 쾌는요 행복이 아니거든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기신의 삶의 가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소신을 지켰다든지 옳은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칭찬받은 일 어떤 일을 했다든지 이럴 때 우리 스스로가 대견하고 또 자랑스럽고 그것이 교만해지지 않는 건 뭐냐면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는데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이거를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사랑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할렐루야. 이거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또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산으로 도망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16절에 17절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마라. 이게 뭐예요? 굉장히 상황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그 태풍이 온다든지 산사태가 난다든지 그러면 피할 틈이 없잖아요. 언제 뭘 챙기고 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 해방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해방인데 해방 자 이제 해방이다 딱 명령을 내리는 그 타이밍이요 찰나예요. 그러니까 정신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이제 애굽이다. 애굽 떠난다. 그러면 다 준비해 놨을 거예요. 누룩도 준비해서 밀가루도 적어도 우리가 3일 정도는 먹을 거 다 반죽해 가지고 발효시켜 놓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관할까 어떻게 가지고 갈까 연고고 짐도 좀 싸 놓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또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급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선 막 반죽해가지고 싸가지고 둘째면 마치 우리가 유교 피난 가듯이 그 백성이 막 몰려 나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명이 막 나오면 야, 뭐 어떻게 했을까? 상상이 안 돼요, 사실은. 전주 시민들이 지금 한 번에 몰려 나와가지고 남원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데만 이 좁은 그 약수터 있죠? 거기 통과하는데 보름 걸릴 것 같아요. 걸어 다닐 때니까. 그렇잖아요. 정신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이렇게 어떤 심판의 때에는 뒤돌아볼 시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사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도 결국은 뭐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여기서 화라고 하는 건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저희 나이가 되니까요.
크게 뭐 두려울 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죽어도 이제 뭐 자녀들 다 컸겠다. 알아서 뭐 인생 살겠죠. 좀 불편하고 조금 힘들게 살겠지. 그래도 부모가 좀 도와주고 옆에서 지켜주면 좀 더 수월하겠지만 못 살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해나 온유만 할 때는 못 죽어. 어떻게 죽어? 이 어린 것들 놔두고. 그런데 젖먹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에는 그 뭐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게 뭐 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훨씬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국제시장 영화 보십시오. 일사후퇴. 1월 4일 날 아닙니까? 1월 4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때가 1월 달이 되거든요. 이제 12월 달부터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추위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제일 더울 때가 7월이 아니라 8월이지 않습니까? 왜? 더위가 누적이 되니까. 올 여름에 우리가 왜 유독 이렇게 힘들었어요? 더위가 그냥 계속 찜통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삶아지고 있으니까 힘드는 것처럼. 일사후퇴. 야, 이거 뭐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은요,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이렇게 젊은 세대들, 우리 세대, 더 젊은 세대들은 까짓것 한번 그냥 뒤집어져라 막 이러는데,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시대의 분들은요, 공산당하면은 치가 떨리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을 내가 당했잖아요. 그 고통을 내가 당했으니까 치가 떨려요. 공산당. 그래서 오죽하면은 한국교회 통합과 합동이 공산주의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NCC, 즉 세계 교회 협의회를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 공산주의 나라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공산주의 하면 공산당 하면 아주 치가 떨리는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직접 당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통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거는 세계 기독교 연합체 아니냐. 누구는 오지 말고 누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 통합 측은 NCC에 가입을 하자. 합동 측은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합동 측이 사실은 고집들이 상당히 세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가지고 교단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가입한다, 가입을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환난의 때에는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우리는 부족하다. 그런데 이때에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었고 끝나는 거죠. 이제 심판이 되니까요. 22절에 보면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감한다는 것은 긍휼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믿음, 은혜, 구원, 사랑, 소망, 십자가가 빠지면요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오직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이 그냥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로 꽉 차버린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율법사거든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수석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지식으로 따져도 이겨낼 사람이 없는,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는 거고요,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바울이 쓰는 거예요. 바울이 쓰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 읽고 아무리 봤어도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찾을 수가 없어. 오직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뭘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거예요? 나는 이래봬도 내가 성경 시험은 나는 80점 맞을 수 있다, 이걸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내가 이래봬도 20년째야, 이 연조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목사야, 이 직분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직 예수 이름이거든요. 오직 예수 이름이요. 오직 예수 이름.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예수 믿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급하다고 여기 와서 기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영접부터 하게 돼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때부터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직 예수죠.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 기존의 교인들을 속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구원파, 대표적으로 구원파 언제 구원받았어요? 며칠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 웃음 나오잖아요. 야, 뭔 그런 말에, 신천지 하는 얘기 들으면 에이 뭐 그런 말에도 뭐가, 많이 넘어가잖아요. 많이 넘어가잖아요. 오늘 예수 이름이지. 예수 이름이죠. 오직 예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 이 정죄라고 하는 거는 당신 지옥 가야 돼, 이게 정죄인 거예요. 당신 죄값 치러야 돼, 이게 정죄예요. 당신 뭐야, 이게 죄가 뭐 이렇게 많아, 이게 정죄예요. 정죄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정죄하면 안 돼요. 오늘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오늘 또 제가 서울의 삼양제일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 교회 교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25년 만에. 그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이제 장로님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잘 알거든요. 얘 이름도 알고 있고. 근데 어떻게 전화가 왔냐면 그 사촌이 목사님인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연합회 하면 그거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저 그분 이름을 대면서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거기 계속 계셨으면 틀림없이 장로님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계셨는지 어쩌는지 내가 모르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자기 사촌 형님인데 제 전화번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25년 만에 그 교인하고는 나와가지고 처음 통화를 해봤네. 장로님 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제가 34살, 34살에 제가 그걸 갔거든요. 저는 34살에도 더
나이가 안 먹어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원래 그래. 그냥 이거는 그냥 타고난 거라 어떻게 무슨 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스물 몇 살인지 제가 38에 개척했는데 총각인 줄 알았다니까. 사람들이 중매한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러다 이제 목사 한 수 받기 직전이었어요.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요. 참, 저 전도사 똘방져가지고 무엇을 해도 한다.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이제 25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있어도 신기하게요. 그때 교인들 이름 제가 되게 다 기억해요. 웬만한 분들을. 지금 20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저랑 같이 신방 다녔던 그 당시 수석 장로님 부인이 그냥 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 그 전도인 직분을 주셔가지고 전도사님으로 해가지고 저랑 같이 신방을 다녔거든요. 날마다 하루에 10가정씩 신방했거든요. 저희 때는 그 당시에 이옥순 권사님, 이옥순 권사님. 그때 생각하면 이제 돌아가셨겠다. 25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도 나이가 꽤 그 60 뭐 이렇게 다 될 때인데 돌아가셨겠다 생각하고 혹시 이옥순 권사님 지금 계시는가요? 그랬더니 예, 지금 계신디야. 제가 안부 전해드리라고 했네. 아마 깜짝 놀랄 거야 아마. 예. 또 여기 줄포 사는 분이 계시는데 집사님인데, 그분 이제 김혜식 권사요. 그 고향이 줄포고 그 이름이 이제 가물가물한 거예요. 김 무슨 권사님 아마 그 약국을 했었던 것 같은데, 김혜식 권사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와 있대요. 어느 병원에 있대 지금. 전화한다고 그러더라고. 왜 제가 물어본지 아세요? 제가 거기서 목사고시 합격을 했어요. 서울 삼양제일에 있을 때. 제가 한 번에 합격을 했거든요. 목사고시를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돌아가셨네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구역장들 금요일마다 구역장들 예배를 했는데 100명에서 120명이 모였어요. 구역장들이. 그래서 이제 설교 한번 이제 그걸 가져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구역 예배를.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오는 전도사님들이 다 똑똑해가지고 목사고시도 한 번에 합격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봉투에다 돈 5만 원을 넣어가지고 저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고시 한 번에 합격했다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 참, 아니 뭐 목사고시 합격했다고 누가 봉투 줍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뭐 그 봉투 줄 일도 아니고 그냥 잘하셨다고 박수 쳐주면 그만인 것이지 뭐 봉투까지. 근데 그분이 봉투를 주는 거예요. 5만 원짜리를.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야, 내가 잊어버리질 않고. 그분 그 신방 가면은 그냥 할머니하고 손주들하고 강아지 때문에 싸우니라고. 할머니는 강아지 키우는 거 싫어하고 손주들은 강아지가 이뻐 죽고 그냥 어머니는 중간에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런 생각들 쭉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뭐고 해봐도 되돌아보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근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아무튼 제가 또 몇 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일이 신강교회에서 이렇게 계단 이렇게 어떤 목사님인가 여자 목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그냥 다이빙을 해버렸다니까. 계단에 가지고. 아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넘어져도 이렇게 엉덩방아로 넘어져야 그것도 위험해요. 그 양반은 어떻게 넘어져가 다이빙을 해버렸어. 나 그냥 돌아가시는 줄 알았네. 그래도 다행히 놀래기만 하고
그러면서 야, 순간이구나. 돌아가실 뻔했어요. 아마 지금 병원에 있을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마 당분간 그분은 계단 못 올라다닐 거예요. 순간이에요. 그 얘기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세 번째로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예요. 깨어 있으라. 왜 이 말씀을 해주시는가? 왜 이 말씀을 해주시는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기 보게 되면은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 또 이런 말씀을 또 이단들은 이 거짓이 다 이제 또 교회 목사라고 그래 이제 또 해석하기 나름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만희가 지금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재림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지금 이단이, 누가 지금 이 적 그리스도예요?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결국은요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사자 비유를 해줬거든요.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을 사자로 비유했어요. 사자. 사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그 먹이사슬에서 제일 상위 포식자잖아요. 우는 사자 심각성이에요. 심각성. 우는 사자 긴박감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곳이니라. 예. 결론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저는 그런 설교 그 구분 많이 해드렸어요. 정직하고 착하고 지혜롭고 정말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인재 아주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건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은 살만 나죠. 살만 나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도 허물은 있어요. 그런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도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도 단점이 있는 거예요. 단점 없고 이렇게 순하게 생긴 사람이라고 순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고집 훨씬 셉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얌전한 강아지 부뚜막 먼저 올라간다고. 사람은 그래서 그냥 그 어떤 성격의 차이인 것이지. 그런데 정직하고 또 그렇죠. 뭐 양심적이고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퍼주는 거 좋아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뭐 상을 준다고 하면 그런 사람한테 마땅히 상을 줘야 되고, 박수를 쳐준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참 많죠. 좋은 사람 참 많죠.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양심 바르고 정직하고 뭐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남한테 퍼주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사람이 돼요. 최고의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정말 교회가 빛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원없이 드러나.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이, 그래 바울도 그러잖아요.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쓰신다. 이 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래도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착하다 소리 듣고, 어디 가든지 정말 양심이 바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구원의 방주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근데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우리 마음이 더 안타깝잖아요. 저 사람 예수만 믿으면, 야, 저 사람 예수만 믿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또 그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혼자 그냥 미운 짓을 혼자 다 하고, 이기적이고 그냥 인색하고, 안에 어디 가서 그냥 갔다만 넘어 그냥 뭐 말이요, 창피는 혼자 다 떨고. 근데 예수는 잘 믿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실 수는 없을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일단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도 예수는 믿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데, 믿음의 증거는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모인 게 뭐예요? 노회죠. 노회가 모인 게 뭐예요? 총회죠. 내나 주의 일인 거예요. 네. 왜? 그게 없으면 어떻게 목사가 만들어질 거냐 이 말이요. 신학대학은 총회 산하에 있는 거죠. 총회 산하에 있는 거죠. 총회가 노회를, 총회가 법을 잘 만들어서 노회에 딱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노회는 이제 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 우리 교단 이렇게 합니다. 장로님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하시고, 집사님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예배 모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예배 모범은 이렇게 하시고, 자,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 또 새로운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멋있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막 기도문 같이 막 무슨 막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그런 21세기 신앙 고백서가 또 나왔어요. 저는 아주 좋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이번에 우리가 총회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총대로 모인 대표 목사님께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해보고 해갖고 다들 이제 또 쫙 그 수위를 받아요. 자,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교회에서 쓰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겠냐 그러면 자, 각자 의견을 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쭉 하고 좋다는 의견을 쫙 올려보내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최종.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서하듯이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신앙생활에 혼자 있으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때? 우리가 형제요 자매이고 믿음과 다른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함께 엮어져 있으면 사는 거거든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엮는 것이지 함께 어디에 빠지자고 엮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우리 믿음의 성공은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모르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해요. 반드시 실패해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때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고백이 되잖아요. 뭘로 사랑하냐? 오늘 저 예배 드리러 왔어요. 뭘로 사랑하느냐? 이번 주에 제가요 교회 청소했어요. 뭘로 사랑하느냐? 저는요 우리 세인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 교회가 좋은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참 전에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 보면요 정말 강대상 하나에 닦는 거를 서로 닦으려고 소원이었어. 그냥 이걸 닦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여기 청소를 막 서로 하려고. 여기 청소 이 자리에 오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더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화장실로 가겠다. 화장실 청소. 야, 이거 뭐 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 깨어있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 그거는요 결국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아이고 뭐 어떤 교회가 뭐죠? 맞아요. 더 좋은 교회가 얼마나 나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앉혀놓은 내 자리라는 걸 알아야 해요. 지난번에 그 전영우 장로님 설교하실 간증하실 때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 그렇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리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개 권사님 어디가 있어요? 예, 저 교회에 있어요. 출석을 부를 때 예 대답하는 이 자리거든요. 가인에게 물어보잖아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아벨의 자리에 아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가인이 죽여버렸잖아요. 가인에게 가인아 아벨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있으면 괜찮지만 세상에 없으면, 아니 미국에 있는 거나 세상에 없는 거나 못 보는 건 똑같은 거 아니요.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인내가 되잖아. 감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자리에 없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저희 사촌인데요 참 좋아요. 아주 뭐라고 말할까요? 자기 절제도 잘하고 의지도 있고 또 인생 목표도 있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집사님, 형제들이 다 장로요. 거기만 예수를 안 믿어.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 책상 옆에는 성경이 있대요. 그냥 성경이 읽는데 자기는 예수 잘 믿는 거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집에 있으면서 나 오늘 학교 갔다 오라고 집에 있으면서 나 지금 학교 간 거나 마찬가지야. 어차피 여기서도 뭐 내가 다 학교 생각하고 있고 또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뭐 학교 가면 뭐 공부하는 거잖아. 선생님이 전에 했던 거 내가 다 생각하고 있고. 근데 출석 부를 때 없으면 이 학생은 집에 있지만 학교를 생각하는 학생이고
집에 있지만 얘는 충분히 아마 자습하고 있을 거다. 학생은 집에 있지만 내가 전에 가르쳐 준 거를 복습하고 있을. 그러면 출석 이렇게 하는가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가 비록 전교 1등을 한다고 해도 결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깨어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요. 어려울 때 이제 한 30명이 이렇게 남아있을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 교회를 정하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한 사람만 남아있어도 나는 이 자리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각자가 좋은 교회 찾아서 가세요. 찾아서 가시는데 가라고 하고 나도 가버리면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건 선장의 목사는 선장이거든요. 배가 깔아앉으면 같이 깔아앉는 것이지. 이준석 선장 같이 그냥 파자마 바람에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어 지금. 차라리 깔아앉아 버리는 것이 낫지. 그 나와가지고 이 뜨거운 올 여름 같은 때 지금 거가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으면 내가 이 자리 지킵니다. 다 떠나갔을 때 그때 제가 기도하고 제가 결정할 겁니다. 아무도 안 가. 그래서 그 교인들과 함께 이 교회를 지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이 한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한다 말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한다 거짓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소리가요. 이번에 명성교회 지금 세습 때문에 아이고 혓바늘 생겨. 새벽같이 가가지고 집에 오면 오늘 수요일이니까 일찍 오는 거지. 집에 오면 9시에 끝나요 회의가. 그래도 처리를 못해요. 이제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를 만들어서 아들한테 물려줘서 세습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냐 이 말이요. 아버지가 만든 회사를 아버지 재산인데 내 아들한테 물려준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이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뭔 말을 막 이래서 내가 끝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들어보시오. 말하는데 중간에 나오면 안 되잖아. 저분 지금 뭔 말인가를 올라오는 거요. 막 다들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기다리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내가 그래.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교회는 왜 세습을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거 아니니까 내 아들 주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내 거 아니니까. 오늘 또 25년 만에 만난 그 장로님이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지금 그러면 신학을 하냐고 목회를 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아들은 직장 생활이 좋대요. 목사님 아들을 목회를 하려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아들은 스트레스 이길 힘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저는 있거든요. 아직 그냥 죽으면 스트레스 아무리 줘도 오직 예수니까 까짓것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죽으면 죽는 것이지 뭘 죽는 거.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죽는 거 이렇게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하도 나는 오해도 많이 받고 전주 오는 날부터 내가 오해받은 사람이요. 아주 저 교회에서 나올 때부터 어떻게 많이 받았고 그냥 체질이 돼가지고 웬만큼 해가지고는 누가 뭔 말 해가지고는 내가 아니면 그만이다. 이런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나이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겠더구만. 왜? 그래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거 조그마한 거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갖고 병이나 들면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 죽을 때 죽더라도 건강하게 죽어야지. 그래 안 그려?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준다는 뜻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스트레스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스트레스 있잖아요. 손주들이 아무리 예쁘지만 스트레스 주기도 하잖아요. 크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모여 있으면 뭐 그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겨낼 수 있는 힘. 이제는 이걸 보고 목회기를 가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성령님, 또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이거는요 결국 교회 사랑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확실해.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되는 확신해요. 나는 이게 부족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적은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기회를 주셨을 때 교회, 오직 교회만 했으면은 전 지금 큰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못해서 이렇게 적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는 그거를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만큼 된 것도요 하나님께서 감해 주셔서 이나마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나마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못 잡은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못 잡은 거예요. 내가 못 잡은 거예요. 왜? 교만해서. 내가 교만해서. 지금 되돌아보면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교만했던 거예요. 지금도 교만하죠. 지금도 교만하죠. 그나마 다행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확신, 성령님,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교회 사랑,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그 사람, 이거는요 양심도 아니고, 이건 윤리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야, 참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겠구나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저도 사랑해 주신 거죠. 교회를 세우게 하셨잖아요. 더 감사한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깨어 있으라.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오직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거, 세우는 거, 그러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참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하고, 우리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뭔가를 지금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북한도 살고 우리도 살고 지구촌이 함께 살아가는 좋은 기회.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하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을 사용해 주시고, 또 김정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셔서, 또 미국의 또 트럼프 대통령, 또 중국의 시진핑, 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또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으로 세우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 치유의 영이신 성령님, 여호와니시 치료의 광선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구촌의 이 한반도, 정말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 적은 나라가 절반으로 나눠져 있고, 또 이 적은 나라에 전 이 지구를 다 없애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이곳에 무장되어 있고,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핵무기를 없애자고 하고, 이제 경제 협력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 정말 결국은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지 않는가.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치 7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고백했던 것과 같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될 때의 사람들이 꿈인가 생신가, 정말 보고도 믿지 못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하루아침 일어난 것처럼, 이제 또 이 한반도, 허리 잘린 한반도 통일의 그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이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사용해 주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악한 사단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님을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역사를 이곳에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고, 주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고,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가는 곳에 소경이 눈을 떴고, 주님의 손이 가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주님의 손을 얻는 곳에 병마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주님의 손, 능력의 손, 은혜의 손 얹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성도들 심령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